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약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풍성히 누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세상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크지만은 그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실제 준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먼저 성경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냥 뜻을 정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질문했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뭡니까? 또 나는 왜 이 왕궁에 와서 특별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겠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우리말로 하면은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볼 적에 다니엘은 이미 정시 기도를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우리 민족이 또는 우리 가문이 이 재앙 만난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 나를 두신 이유가 뭔지를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메시지가 나오죠. 책명 걸 만한 절대 이유, 절대 가치, 또 두 번째는 절대 조건, 또 절대 목표를 보고 뜻을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뭡니까? 나를 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겠다, 그게 뭔지를 한번 질문을 하고, 내가 늘 더럽혀지는 부분이 뭔지, 어느 부분에만 가면 내가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더러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부분만 가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만 가면 더러운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부분만 가면은 더러워지는데 그 부분이 어딘지
찾아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주 타겟이 어딘지를 찾아내셔서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지만 결단한 거를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실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실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이 누려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뭡니까? 반대했잖아요. 왜 반대했습니까? 다니엘의 제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말을 들어주다가 잘못되어지면은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그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접근을 하죠. 왜 환관장에 구합니까? 10일 동안만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10일을 테스트 해봐라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 속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요, 아주 창의적인 뭡니까 제안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볼 적에는 또 역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머리를 쓰라는 말이지만은 크리스찬의 지혜는 머리를 쓰는 지혜가 아니고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이 생겨버리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 확신 때문에 오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순종이 있고 실행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흐름은 뜻을 정했습니다. 교회 살릴 뜻, 현장을 살릴 뜻, 시대를 살릴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뭡니까?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뭡니까? 교회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의 손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뜻을 정했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뜻을 정해서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말로만 목사님의 손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현장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은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허감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어야 된다고. 이 주역으로 불렀는데 그냥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제 작은 것이라도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벌써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벌써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했는데 벌써 이사야가 준 메시지, 예레미야의 메시지, 200~300년 전에 준 메시지를 다니엘이 벌써 붙잡고 있었습니다.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속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불신자 상사에게 또 왕에게 답을 주고요, 강대국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모델이 다니엘인데 이런 위치까지 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평소에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뭡니까? 늘 이 속에서 뭡니까? 실제적인 뭡니까? 뜻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이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교회 살릴 자, 현장을 살릴 자, 시대를 살릴 자. 그래서 남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릴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서밋 타임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시작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짧은 기간 하루 5분이라도 정식 기도를, 여러분이 뭐 새벽 기도를 꾸준히 참여하니까 이 새벽 기도를 활용해서요. 여러분 이 서밋 타임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인생이 살아나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내 삶의 상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과 스타일, 어떤 습관, 체질,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께 이러다 보면은 매일 이럴 걸 시도를 하다 보면요. 됐다가 안 됐다 이럴 때도 있고, 잘 됐다가 잘 안 됐다가도 있겠고, 많은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보통 한 1년, 한 3년 하면요, 완전히 평생 체질이 만들어지고요, 평생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자기만의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져요. 이 말은 내 주장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현장, 사람의 직업도 다르고요. 건강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녁형이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낮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패턴도 다릅니다. 그런 속에 맞게끔, 자기에게 맞게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간호사 같은 분은 보니까요, 뭐 언제 콜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뭐 이전에 보니까네, 저 한국에서는 큰 시장에, 자갈치장 같은 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새벽에 뭐 3시에 일어나더라고요. 2시, 3시에. 뭐 그런 사람들은 직업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자기의 직업과 자기에 맞추는 거 맞춰서 맞춤형으로 자기만의 기도에 집중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는 깊은 호흡을 활용한다던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활동하고요. 또는 운동 같은 거, 또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찬양을,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은 뭐 작시를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시간을 내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을 내서 산에 가서요. 1시간씩 기도하고 올 수도 있고요. 교회 와서 소리 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요. 자기에게 맞는 거를 찾아 가지고요. 또 자기에게 쉽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 한 1년만 꾸준히 한번 해 보세요. 굉장한 행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3년만 되어 버리면 완전히 근본적인 체질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자체가요,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많은 시행착오가 되지만, 시행착오 속에서 굉장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인이 되니까요, 당연히 이제 정인의 컨텐츠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뭡니까? 인생의 작품이 작지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집중해 가지면요, 그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걸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밋 타임의 키는 여러분이 그 서밋 타임 정식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서밋 타임을 계속 하다 보면요,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제일 좋은 거는요, 따라오는 응답. 따라오는 응답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타이밍에 딱 맞게 되어 있다면, 기가 차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쫓아가는 응답 받아야지, 응답 받아야지 이러지 말고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이 연결되어 옵니다. 제가 주로 쓰고 싶은 표현은 응답이 연결이 되어서 옵니다. 뭐에 연결되었느냐? 문제와 사건과 연결되어 오기도 하고요. 뭔가에 묻혀가지고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24시. 기도가 이제는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25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쉽게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일 속에, 작은 일 속에.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그게요, 영원한 작품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시 기도, 남은 자의 기도가 누려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남겨두신지 이유가 찾아지면서요, 기도가 이제 딱,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의 절대 이유 깨달았는데요. 생명을 만한 절대 이유, 절대 가치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딱 찾아져 버리면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달란트가 됩니다. 정식기도를 통해서 서밋 타임을 계속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에게도 되어지는 24시 기도.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왔는데 문제를 보고 내가 당한 그 문제를 보고 다른 사람이 더 뜹니다. 두려워하고. 그런데 뭡니까? 정작 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불안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고 불행한데요. 나는 평안하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딴 사람은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데요. 내 자신은 기도가 되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 회복되어졌잖아요.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생기가 돕니다. 영적 생기가 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생명력,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근본 상태, 영적 상태, 삶의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 여러분이 생명걸 절대 가치, 절대 이유, 이게 이제 보였으니까 교회를 살려야 될 절대 가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자의 기도를 이제 내 교회 살리라고 남겨놓은 것이구나. 나는 이제 교회 살려야 되겠구나. 교회를 놓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의 축복이 누려진다. 뭐,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재산을 가진 것보다도요, 큰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 중에 부자가 뭐냐? 기도의 힘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따라오는 기도가요, 25시. 이제는요, 이 시간표가 어디로 연결이 돼 버리냐? 나는 24시간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순례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세계를 바꾸는 순례자잖아요.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례자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 버리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와 연결되고요, 하늘 보좌의 권능과 연결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계인 시공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237 흑암 가득한 237에 생명 살리는 빛을 비추는 응답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할 순례자들에게는요, 이 기도가 반드시 누려져야 됩니다. 이 기도가 누려지면요, 몇 번만 체험하고 나면요, 사람이 불건전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니까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사단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3초월의 이 언약,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요. 여러분이 쫙 누리고 있으면요. 세계를 바꾸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시계인데 어떤 사람은 2만 원짜리 시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을 뿐이지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고 여러분이 시간을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움직이고 시간표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표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의 절대 미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육신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절대 목표.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절대 미션을 붙잡았답니다. 이때부터 한나의 기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되어 가지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나의 삶 속에 실제적인 응답이 나타나면은요, 시대를 바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전에 한 번도 여러분이 체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감히 한 번도 생각조차 못했던 응답이 여러분에게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이후에 없을 응답이 체험됩니다. 이 말은 영원히 남을 작품, 영원히 남는 작품, 인생이요 작품이 돼버립니다. 그러게 되면요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신과 교회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뭡니까? 시대를 살리는 뭡니까? 응답을 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24, 25 영원의 응답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항상 누려야 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준을 잘 잡아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60장,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62장 이런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여러분이 언약 잡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자가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이 뭡니까?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잖아요. 그게 어디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는 거잖아요. 잘 먼저 이제 이게 누려지면요. 임마누엘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이거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면 여러분 영적 사실이 딱 보입니다. 아, 지금까지 잘못된 거 붙잡았구나. 전부 틀린 거 붙잡았구나. 아, 그래서 망한 것이구나. 요셉의 형들이 전부 틀린 거 붙잡았어요. 사울왕이 전부 잘못된 거 붙잡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대단해 보지만요. 복음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아무 배경 없어도 됩니다. 뭘 붙잡았냐? 제대로 된 거 딱 붙잡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거 다 가졌는데 복음 하나 없거든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래 되면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되어 있잖아요. 왜?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기 때문에
이래 되면 강단 메시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게 답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누려집니다. 생활 예배가 누려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3절. 이래 되면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려지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이유, 절대 조건, 목표가 보여버리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보면은 영적 서밋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뭡니까? 요셉처럼 어려운데 뭡니까? 왕에게 답을 주는 자, 장관에게 답을 주는 자 되어버립니다. 서밋이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서밋 타임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병까지도 다 고쳐지고요.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육신과 삶의 질병이 다 고쳐져 버립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면 이런 능력이 생겨 버립니다. 다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맞는 소리 하지만 복음 없으면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영적 서밋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응답이 옵니다. 이사야 60장은 무슨 운동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이게 바로 237 운동이잖아요. 치유 운동이잖아요. 서밋 운동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이 누려야 될 능력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응답이 누려지면요,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무브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리얼 파워, 실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실제 능력. 두 번째, 힐링 파워, 치유하는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요, 흐름을 바꿔, 교회의 흐름, 가문의 흐름,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그런 뭡니까? 흐름을 바꾸는 자가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힘이 생겨버린다면.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으면요, 속지 않고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요, 응답이 그냥 오는 것처럼 그냥 와버린다니까요. 나는 연약하고 힘들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나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에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은 여러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려야 될 미션이 뭡니까? 237 나라 빈 곳 살릴 정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현장에 빛을 밝혀주셔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다른 사람이 잘 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불을 끄고 잠자는데 그 사람 불 끄고 눈 떠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삽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거꾸로 역발상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요, 진짜 늘 보면서 파수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붙잡고 한번 묵상을 깊게 해보시는. 여러분이 진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런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살고요, 은혜 받고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교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 파수꾼은 뭘 있어야 합니까? 언제나 nobody, nothing 이런 문제 속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지만요, 요셉이 속지 않았어요. 형들이 파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래 되니까요, everybody, everything 모든 것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이 하는 업에, 렘넌트는 학업에, 산업인 중직자 어른들은 직업 산업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공부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기초잖아요.
잘하면 좋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돈 버는 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또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에 기본들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야 나머지는 따라와야지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기본 기초에 그 세상 초등 학문에 묶이지 말고요. 뭐 하는 걸 먼저 가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요. 뭐 계산 잘하고요. 뭐 슈퍼마켓에 가지고 뭐 잔돈 받아올 정도면 되잖아요. 은행에 금융거래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 뭐 해야 되느냐. nobody를 everybody로,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주셨어요. CVDIP. 나의 CVDIP를 요셉이 미리 보았습니다. 언제 감옥에 있는데, 여전히 노예로 있는데, 심지어는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이걸 미리 봤어요.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 가기 전에 이미 보디바르 집에 갔을 적에는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니까요, 모든 것이 CVDIP 언약의 예정입니다. 노예로, 감옥소, 왕궁, 전부 뭡니까? 그게 전부 노예로 간데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 뭡니까? 왕궁에 가서 뭡니까? 세계를 보고, 이게 전부 언약의 예정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되어지면 오늘이 언약의 예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도 언약의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살릴 남은 자, 세계 살릴 순례자, 현장과 시대의 역사는 흑암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이 오늘도 풍성히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살릴 남은 자로, 세계 살릴 세계복음할 순례자로, 현장과 이 시대의 역사는 모든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을, 항복시킬 정복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니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암투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임 권사님은 아버지 암이 전이되지 않게 다는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이제 치료 중에 있을 때 암이 조속히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호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통하여 이 본인을 향한, 가족을 향한, 아버지 안에 모든 그걸 함께 있는 그것을 보는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역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현장, 아버지와 전쟁이 일어나서 아버지와 파병되어 있는 안정복 렘넌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4월 달에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어지 시고, 우리 중고등부 237 비전 캠프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 있을 연합 캠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밀한 뜻이 이루어지고 전도와 구원의 역사를,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실제적인 준비를 하기로 뜻을 정하고 실행에 옮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매일매일 기도로 새벽을 밝히는 우리 빛의 파수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